오늘 우리 이제 야고보서 계속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특별하게 정했습니다. 귀신이 아닌 귀인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7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좀 뭐라 그럴까요? 찔림이 되는 듯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과 선한 행실,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이기도 한데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판단을 잘하고요. 그리고 뭘 해도 이렇게 마이다스의 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잘하고 참 성공하고 열심까지 있고 성품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운도 좋아가지고 뭐 손 대는 것만 해도 다 잘 되는 그런 정말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똑똑할 수도 있고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총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하여튼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두 가지 지혜로 우리를 어쩌면 약간 곤욕스럽게 어쩌면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저기 보면 지혜와 총명, 즉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어떻게 보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참 전문적인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한 그런 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 총명, 지혜로운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달라.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어쩌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비중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래, 네가 똑똑해? 그래, 네가 아주 열심히 있어? 너가 정말 그렇게 총명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 너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 그렇다면 그 지혜의 온유함을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하면서 그것은 네가 스스로 증명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다는 말은 우리 그 성경에서 이제 쓰여지는 말인데요. 세상에서 쓰는 온유하다는 말과 성경에서 쓰는 온유하다는 말은 저는 거의 180%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러면은 성격이 부드러운가 보다, 성격이 젠틀한가 보다, 성격이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자한 그런 성격을 온유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프라우데스, 이 헬라어로 프라우데스, 이게 뭐냐면은 길들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냥 국어사전에서 보는 온유함은요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냥 성격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여러분 모세가 따뜻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한판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화나면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뭐 20몇 살 때가 아니라 40살 때예요. 40이면 여러분 이 동양권에서는 불혹입니다. 불혹의 나이에 화난다고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냥 들고 있는 걸로 때렸는데 앞에 있는 이집트의 그냥 일반 시민이 죽은 게 아니라 이집트에 훈련받은 병사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몸속에 화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서자의 서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여기 꽁꽁 꿍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했지만 자기도 훈련받았는데 앞에 훈련받은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 곳곳에 화를 냅니다. 화나면 막 갖다 집어 던져. 하나님이 주신 돌판도요, 이거 뭐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를 옛날에 우리 무시무시하던 시절에는 뒤에 있던 대통령 사진 찢었다고 잡혀 들어가고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새긴 돌판을 자기 화난다고 갖다가 집어 던지는 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모세는 지면의 온유함이 가득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는 뭐냐? 심성이 착한 게 온유가 아닙니다.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야생마를 훈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야생마 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을 사용한 거는 기원전 4,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들이 훈련되어진 거는, 이 말들이야말로 인류를 발전시킨 최대의 어떤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19세기 전까지는 말들에 의해서 모든 힘들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6,500년 전에 이 말들이 길들여졌습니다. 자, 근데 말들이 길들여졌는데 그 말을 누가 탔냐? 진짜 훈련된, 고도로 훈련된 몽골의 기마병 이런 사람들만 탔어요. 왜? 안장이 없으니까. 안장이 발명된 거는 기원전 한 8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년 가까운 시간을, 한 3,000년 넘는 시간을 말 타는 사람들은 안장 없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장이 없다는 거는 이 말의 등뼈랑 인간의 이 엉덩이뼈가 갖다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탄다는 거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근데 세상에 안장이, 그리고 등자이 발 밟고 가는 거 있죠? 딱 발명이 되니까 기마병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옛날에는 기마병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타고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 안장이 딱 발명되고 나니까 말에다가 안장을 딱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무슨 이런 종 저런 종이 있지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길들여진 말과 야생마. 야생마는 더 힘이 셀 수 있습니다. 야생마는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야생마는 더 많은 능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야생마는 더 멋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야생마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탈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 길들여진 말, 즉 프로마데스, 온유한 말 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 딴 말로 말 안장을 쓴 사람입니다. 안장을 쓰고 불편하지만 그 말들이요, 얼마나 안장 쓰는 게 불편하겠습니까? 등에다가 이거 하나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냥 초원을 뛰던 말들이 거기다 하나를 딱 쓰는 순간, 그래갖고 나온 경기가 뭐예요? 말 안장 씌우는 경기가 뭐예요? 로데오입니다. 로데오 경기가 그겁니다. 로데오가 뭐냐면은 말들을 길들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막 굶겨서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나귀 한 마리 같이 묶어 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제일 이 서부에 온 사람들이 썼던 방법은 그냥 그 위에 타는 겁니다. 그냥 타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냥 그 위에 이 카우보이가 타고 그냥 그 말이 지칠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말을 지치게 만들고 길들이는 그 과정들이 로데오 경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우수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안장을 쓰지 않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안장을 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수송부도 대단한 게 뭐예요? 우리 수송부가 필요합니다. 수송부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수송부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역이 다 맞아. 미디어 사역도 저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사람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말 안장을 귀찮지만 힘들지만 짜증이 나지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본인이 온유하시대요. 겸손하니 뭘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너의 그 총명함으로 나를 배우라. 너는 그 능력으로 나를 배우라. 너의 그 학습 능력으로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즉 안장을 쓰고, 말 안장을 쓰듯이 네 등 뒤에다가 안장을 쓰고 나를 배우라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장 위에다 씌우고 가는 인생이 있느냐, 아니면 야생마처럼 힘은 세고 능력은 있으나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저 순종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춰서 사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로데오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안장을 썼던 사람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 결함이 많았지만, 안장을 쓰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영광의 놀라운 그 여정을 처음부터 40년 동안 변함없이, 물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굴곡은 있었지만 40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 막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저런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세상에 갔으면 대통령을 해도 됐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들은 아주 그냥 냉혹하게 말합니다. 앞뒤 옆을 봐라. 앞뒤 옆을 보면은 4명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앞뒤 옆을 보면 4명이 있는데 한 칸 건너서 또 봐라. 그러면 또 4명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명만 목사가 된다. 앞뒤 옆 다 보고 나면 총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 목사가 되는데, 그 목사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안장을 쓰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옛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성품이 좋으니까 좋은 배우자를 얻다, 이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나는 이게 옛날에 무슨 말이야.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온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순종된 자신, 즉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다 거기에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안악 자손은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등에 안장을 썼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앞에 큰 장애, 여러분 훈련받은 말들 보세요. 훈련받은 말들 여기다 딱 이거 하나 딱 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들이 대포 소리가 나도 꿈쩍 안 합니다. 이 총소리 하나만 들어도요 막 가슴이 뛰고 그냥 막 밑으로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데, 이 말들은 대포 소리가 나도 끄떡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계속 치면은요 앞에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있고 불이 타고 있는 막 그런 막 불 속도요, 말은 그냥 주인이 앞으로 하면은 그거를 주인을 믿고 자기가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이것은 자기가 뛰는 게 좋은 것인지, 이 불은 무서운 것인지를 신경 쓰지 않고 길들여진 말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왼쪽을 치면 왼쪽으로, 오른쪽을 2번 치면 확 꺾어가지고 가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아니요, 온유한 사람은 거기서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땅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땅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Promised Land, 말 그대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들어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너의 지혜로 받으라, 말씀을 너의 그 능력,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 설명의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장 위에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성경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안장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땅 위에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지혜, 아무리 물이 많아도 독한 물, 마실 수 없는 물, 아무리 그 열정이 대단해도 갖다가 쓰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람, 그 땅 위에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냉혹하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하다는 말, 영어로는 bitter라고 나와요. bitterness가 있어. 독한이라는 말은 안장이 없는 건 독한 거예요. 여러분, 안장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안장이 있다는 거는 내가 내 뜻을 내려놓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안장이 없다는 말은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독한 사람, 독종, 독설, 그다음에 동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독하다는 말은 아주 예리하고 뾰족하고 참 찔리면 아파요. 독한 사람들 많습니다. 안장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내렸던 형벌 중에 하나는 뭐예요? 땅이 독해진다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쓴물, 워러는 워러인데 마실 수 없는 비럴한 워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 그대로 그 많은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독한 말, 독한 행동, 독한 생각, 모두에게 결국에는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독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시기와 다툼. 독한 충성은 뭐냐면 그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결국에는 시기, jealous, 다른 사람들 보면서 열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싸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랄까,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싸움 납니다. 유난히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하면 잘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정말 많이 고쳐졌습니다. 운동도 해도 내기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운동 경기에서 지면은 막 집에 가서 왜 졌지 하고 계속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어쩌면은 비럴한 인간에서 안장을 차지 않은 채 나온 독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하지 않은, 즉 안장을 차지 않은 이 독한 마음을 또다시 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힙니다.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땅 위의 것이래요. 정욕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15절 후반부에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쓰기 쉬운 사람이 야생마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장이 딱 채워져 있으면은 우리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르니까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막 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장을 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마음을 주시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네,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리셋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말도 잘 안 듣겠죠. 누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나와갖고 내가 귀신이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살살 옆에서 이쪽으로 살살 치고 이쪽에다 당근 하나 갖다 놓고 살살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온유함이 없는, 말 그대로 안장을 차지 않은 인생, 땅 위의 지혜를 가진 자, 정욕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귀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 인간적인 독한 마음은 결국 본인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온유하지 않은 지혜는 안장이 없는 거예요. 안장이 없는 지혜는 독한 성격이 나옵니다. 독한 성격은 결국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시기와 다툼은 결국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결국에는 귀신의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belong to Satan이라고 딱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귀신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고, 심지어 팔 때도 키스하면서 팝니다. 그게 여러분 귀신의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가장 위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광야에서 마치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때에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그 말을 농축시킨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말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귀신의 것에게 사로잡힌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나중엔 결국에는 눈이 가려진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안장을 차지 않은 인생은, 온유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마디로 말해서 안장을 차고 있는 인생도 좀 뭐라 그럴까,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결하다, 피어하다. 안장을 차고 있는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피어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와 하고 절로 갈 수 있다가도 안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워워워워 하면은 자기가 잠깐 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는 게 그게 성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결한 게 무슨 100% 하루 24시간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게 성결한 게 아니라 안장을 차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도 오 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성결한 겁니다. 화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타고 계신데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타고 계신데 결국에는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 뜨시고, 여러분 무너진 그 다리를 다시 보수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타고 있는데 당연히 화평, 피스풀하죠. 그뿐만 아니라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타고 계신데 내 성격은 뭘 나눠주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 성격은 누구에게 도와주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 성품은 뭔가 내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후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이 타고 계시니까 주님이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끝없이 갖다 내줘라, 네 거 갖다 잘라서 줘라, 네가 갖고 있는 그 2개, 1개 빨리 꺼내라라고 끊임없이 위에서 안장 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화평하게 하고 관용을 베풀게 되고 결국에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베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다 여기를 보는 것이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주 시야가 넓어. 주님의 관점에서는 시야가 넓다는 것은 다 보는 게 시야가 넓은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들이 앞편을 딱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시야가 넓은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 봐주시고 주님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할 때 그대로 가는 것이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안장 위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은 화평한 인생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마지막 절 1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peace. 제가 아는 예전 목사님 한 분이 이름이 화평이 화평. 그래서 peace, hey peace.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긴 미국 목사님 이름이,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름이 화평이에요. 화평아 부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peace.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는데요, 결국에 그것은 화평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열매들은 우리가 아까 원했던 그 의의 열매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샬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Peace be with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어제 종려주일이었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33세에 정말 목수일을 하신 그 건장한, 거의 그 건장한 예수님을 어린 나귀가 태웠으니 얼마나 그 나귀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귀가 만약에 인격을 가졌다면 그 나귀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된 순간, 가장 하이라이트는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들어간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도전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안장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등에 위에 타고 있는 인생, 내 욕심대로, 내가 보는 대로, 그리고 내 판단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장 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 성격대로라면 벌써 저기 갔었어야 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절로 가라고 말씀하시나? 이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서 내가 이거 내 성격대로 다 해야 되는데, 주님은 왜 나에게 안장을 채우시고, 왜 나에게 자가를 물리시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며, 왜 주님은 나에게 이 시간 온유하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장을 찾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큰 안장을 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다 다 끌어다가 자기 등 뒤에, 정말 예표하는 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실질적인 안장을 차신 분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못난 인생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무로 만든 작은 안장 하나를 찾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커다란 안장을 지시고 가셨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유함으로 재갈 물리시는 멋진 인생들,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인생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맬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기도 마치시고 이 정문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온유함으로 당신을 내 등에 업고, 주님,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입니다. 이런 그런 승리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